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어서 푹 쉬라 그랬어. 설교 준비하지 말고 내가 한다고. 1942년 6월 일본은 진주만을 습격했죠. 진주만은 하와이 오하우 섬에 있는 미국 해군의 주요 항구입니다. 일본은 이 전쟁으로 태평양에 우길기를 꽂고 이제 태평양이 우길기 아래에 있다고 장담했어요. 일본은 그 후에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까지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기습 공격을 당하여 4기가 바다까지 떨어졌어요. 미국 함대 거의가 격침됐고 심각한 손상을 입었어요. 주의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어요. 일본군은 이 틈을 타서 미드웨이 섬을 점령할 시도를 합니다. 일본은 하와이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미국 함대를 완전히 섬멸하고 태평양은 이제 자기들 수중에 있고 그리고 이 북태평양 전체를 식민지화시킬 야욕이 있었어요. 일본 연합 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루쿠 제독이 작전을 지휘합니다. 그는 4척의 거대한 항공모함과 많은 전함을 이끌고 미드웨이로 야간에 행했어요. 미군은 단 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 척은 고작이 났어요. 일본의 승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일본도 믿었고 미국은 위협을 느꼈어요. 그런데 미 정부부는 일본 군함 암호 JN-25B를 이제 해독해요. 이렇게 해서 일본이 미드웨이를 공격하는 걸 알았어요. 태평양 함대 사령관 체스터 미니츠 제독은 과감한 작전을 계획하고 그 수리하던 항공모함을 그날 밤에 급히 수리해서 수리를 마쳤어요. 그리고 모든 가용 전력을 미드웨이 해변에 그 항하 바다에 근해에 배치했어요. 6월 4일 새벽 일본은 가미가제 특공대를 동원해서 미국 군함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날씨가 흐렸고 정찰하면서 미국 함대를 일본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구름과 장비 오작동으로 항모 위치를 파악하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그 사이에 미군은 일본의 항공모함 그 위치를 찾아내는데 그 영화로 나왔어요. 저는 아주 긴 영화를 하루 종일 봤어요. 미니츠 제독은 즉각 전폭기를 출발시켰고 기상 악화로 작전이 어려웠지만 미군은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본의 항공모함 4척을 몽땅 격침시켰어요. 순양함 한 척도 격침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패배했던 이 미국은 일본을 이기고 소위 반전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 전쟁이 미드웨이 작전이었어요. 전쟁에서 반전이 있어요. 스포츠에도 반전이 있어요. 홍수환 선수도 그 권투에서 4전 5기 반전에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예요. 여러분 삶의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계곡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가 바뀌어요. 반전이 일어나요. 세속말로 뒤집어져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주제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인을 추락시켜요.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저 위에 계신 분 잘 들리죠? 네.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인에게 궁중일기를 읽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조선실록 궁중일기 있듯이 이 나라도 궁중일기가 있어요. 하인은 수산궁에 기록된 일기를 펴서 읽는데 일기가 이렇게 두꺼운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을 지키기 위하여 음모를 고발한 내용 부분이 딱 나왔어. 저 구수하게 읽어내려가. 모르드게 깜짝 놀랐어. 나를 암살하는 자들이 있었구나.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을 줬느냐? 안 줬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모르드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마침 그때에 밤날 하만이 왕궁에 들어왔어요. 그 하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일 음모를 세우고 오늘 왕에게 그 얘기를 하러 들어온 시간이었어. 왕은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늘 읽었어요? 본문이. 그랬더니 하만이 신이 났어요. 왜? 자기를 왕이 존귀하게 여길 것으로 알았어. 그래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 그 사람을 태워서 왕이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말굽비를 들려서 수산궁을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이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하만은 자기 생각에 자기야. 그런데 그 말을 하자 왕이 탁 정색을 하면서 그러면 너가 지금 내 말을 가지고 가서 내 왕복과 내 왕의 모자 그거를 그 사람에게 씌우고 이 말에 태우고 너가 말굽비를 잡고 이제 성내를 돌아다녀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 아멘 합시다. 뭐예요?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모르드게에게 말을 태우고 모르드게 왕복을 입히고 모르드게 왕관을 씌우고 돌아다녀. 아연실색. 이제 하만은 얼굴이 시커멓게 됐죠. 큰일 났구나. 그 시기가 에스더가 하만이 유대인 죽이는 거 음모 세운 거 이 왕에게 말하기 위하여 첫 번째 연회를 베풀고 두 번째 연회를 베푸는 자리였어요. 이제 마지막이요. 큰일 났구나. 본문은 페르시아 유배지의 유대인을 향한 하만의 음모를 보여주는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에스더 모르면 간첩이지 뭐. 동시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 아각 사람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지나다닐 때 인사하지 않는다고 괘씸죄에 걸렸어. 여러분 지나다니는 사람 인사 잘하세요. 괘씸죄에 걸려요. 부모님한테 인사 잘하고 선생님한테 인사 잘하고 아는 사람한테 인사 잘하지 않으면요 괘씸죄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모르드게 괘씸죄에 걸렸어. 그런데 사실 하만은 믿음이 곧은 사람,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 사람이라.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 모르드게 유다 민족과 다 죽이려고 그랬어. 그럼 모르드게도 죽고 그 다음에 지금 왕비가 유다 사람이요, 아하수에로 임금의 아내가 유다 사람이요,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도 죽게 생긴 거라.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수상궁 이 유다 사람들과 지금 3일간 금식기도 했잖아요. 이야. 자,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하여 디데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임금님의 어인을 찍어 127도, 오늘 인도와 아프리카 일부에요, 다 파발말을 띄웠어요. 그래서 이제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어. 에스더가 알았어. 죽으면 죽으리라 4장에 나오지요. 하나님께 금식기도 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왕을 잠을 재우진 않았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잤으면 이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아하수에로 임금에 잠을 못 자게 했어. 그리고 궁중일기를 읽게 했어.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대목을 읽게 했어. 그거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정확합니다. 이게 카이로스 시간. 그래서 하만이 들어왔을 때 그 아하수에로 임금은 사실은요 모르드게 아까 어젯밤에 그 궁중일기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염두에 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만은 자기가 영광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감히 왕의 말과 왕의 옷과 왕의 왕관을 쓰면 말도 안 되죠. 이 하만이 얼마나 교만한지. 왕이 그런 요구를 해도 조금 낮췄어야지. 근데 자기가 왕처럼 되겠다. 얼마나 교만해요. 교만한 자가 망하잖아요. 악한 자가 망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 꾀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지. 이야,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이제 일단 나게 되는데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고 장대에 달라 죽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고 그날이 무슨 절이요? 부림절이죠. 같이 합시다. 부림절.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림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지킨대요.
모르드게 축복받으라, 하만 저주받으라. 제가 모르드게 하면 여러분 축복받으라, 하만 하면 저주받으라. 한번 해봅시다. 모르드게, 하만 몇 번? 3번 해요. 지금도. 불임절 되면 성지순례 가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한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하만은 악인이에요. 악인은 망해요. 같이 합시다. 악인은 망합니다. 그 성경의 원리, 역사 복음의 원리요, 인류 역사의 원리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영원히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요? 악하게 살지 말아라. 할렐루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가르치. 악인의 망하는 이유는 단순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악인의 몰락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망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9절로 10절에 악인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죄를 즐긴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시편 37편의 핵심 내용은 악인의 본영은 잠시 결국은 멸망으로 끝난다. 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악인을 심판하신다. 출애굽기 9장 16절, 로마서 9장 17절.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드러낸 방법이에요. 악인이 지금 당장 멸망하는 것 같질 않아요. 지금은 득세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출세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못 간다. 성경의 가르침.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 공의예요. 이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경고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그냥 넘기지는 않아요. 미워하지는 않지만 죄를 그냥 넘기지는 않아요. 악인의 몰락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의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경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은 단지 도덕적 악인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살인을 치고 거짓말을 하고 교만하고 이것만이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더 깊어요. 차원이 넓어요. 그리고 아주 세밀해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위는 넓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겉으로 의로워 보여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윤리적으로 착실해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느냐, 아니하느냐, 거기에 딸려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무는 자도 죄인이죠. 물론 악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반열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악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는 기관이 교회요,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요, 이것을 다른 용어로 전도입니다. 전도. 옆 사람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참 훌륭해요.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생활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어저께도 주일학교 성경학교 그냥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일을 해요. 중고등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성가대도 열심히 해요. 다 잘해. 헌금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 같이 잘하는 교인들이 없어. 그런데 전도가 약해. 그게 문제야. 옆 사람하고 우리는 전도가 약합니다. 약해. 그래야 아니에요. 네, 진짜. 여러분 주보에 매일 등록교인이 나와야지. 텅텅 비었잖아. 아멘도 안 하죠. 그러니까 약하다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전도가 약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 데려올 거 안 데려올 거야? 성가대 찬양 잘하잖아. 앞에서 은혜 받았다니까 내가 성가대 서지 말아야 되겠어. 내가 부를 때 은혜를 못 받는데 내가 안 하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어. 야. 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래요. 악인 얘기한다고 왜 전도로 나갔어? 설교 원고 없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의인을 높여주세요. 16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10절이에요.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모르드게가 말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출신,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수산에 거주했어요. 그는 문지기였어요. 신실했어요. 부모 잃은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웠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어요. 왕궁에 들어간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도 빈번하게 왕궁을 드나들면서 옆에서 잘 카운슬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왕을 암살한다는 두 사람은 성경에 나왔죠. 빅디나 드레스 음보를 이 왕궁에 알린 사람도 모르드게요. 그리고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도 왕궁에 알린 사람이 모르드게요. 야,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에요. 신앙 양심으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인사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만에게 분노를 샀어요.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 위기에 처했어요. 모르드게는 민족의 안위를 위해 에스더에게 금식을 간청해요. 너가 왕후가 됐는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왕비가 되게 했다. 너가 자기 민족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다른 방법으로 살리지만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은 너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리라. 무서운요. 이 신앙이 아주 보수적인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아주 근본적인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아주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아주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대단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르드게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섭리하신다, 프로비던스 하신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에스더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반전이 일어났어요.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고 장대 하만이 달리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죽일 유대인 대신 이 아각 하만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그날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상기심을 실제적인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의인이에요. 도덕의 의인, 윤리의 의인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에요. 이것을 신학 용어예요. 칭의라고 그럽니다. justification. 칭의의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줬다는 의인이지 실제적으로 의인이 돼서 의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 의인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사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에 기초를 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속성이 그래요. 그분 뜻대로 사는 자들을 기억하고 보상을 하셔요. 이 상은 이 땅에서도 축복이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으로 주어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의로운 사람이 많이 열겨돼요.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한나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야, 신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상을 강조해요. 그것이 팔복에 나와요. 팔복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상급을 받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랬어요. 그게 의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죄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싸우면서 갑시다. 무슨 싸움을? 선한 싸움. 옆 사람과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보상하셔요. 반드시. 오늘 이 더운 여름날, 비 오는 날, 주님 앞에 왔잖아요.
여러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 11시 예배 오려고 아마 아침 8시부터 분주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왔어요. 1시간 예배 드리려고. 주님은 이런 믿음의 행위를 기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보상이 있거니와 추후의 날에 하나님 앞에 큰 상이 있음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레이 프라이어스 바비 이야기. 1850년 중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존 그레이라는 경찰 경비원이 살았어요. 자신 곁에 지키던 작은 스카이 테리어 한 마리 개를 잘 키웠어요. 주인 존 그레이는 1858년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에든버러 내 이 그레이 프라이어 공동묘지에 그 경찰관은 묻혔어요. 그런데 바비가 주인 무덤 앞에 떠나질 않아요. 14년 동안 주인 무덤 앞에서 지켜. 무더운 여름, 눈 오는 겨울에도 떠나지 않고 지켜. 웅크리고 잠이 들어. 현지인들이 처음에는 바비를 쫓으려고 애를 썼는데 도망을 한 거예요. 무덤을 떠나지 않아. 충성심에 감동을 받았어. 동네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바비에게 먹을 음식을 날라줬어요. 바비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레이 프라이어스 묘지 관리인도 바비의 존재를 허락했어요. 심지어 에든버러 시의회가 바비에게 공식적인 시민권을 줬어요. 그리고 목줄 면허증, 시민증을 주고 시민으로 인정을 했는데, 바비는 1872년 그 주인의 무덤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14년 동안 주인 무덤을 지켰어요. 개를 키우려면 이런 개를 키우시. 내가 키우던 개는 그렇지 않아. 주인이 오면 막 물어. 오늘 아침 제가 인터넷 유튜브에서 봤는데 개 한 마리가 주인이 자기를 버리고 도로인데 한가운데 앉아있어. 지금 비가 엄청 왔잖아. 물이 우리 무릎까지 흘러가는데 거기에 앉아서 아직도 안 떠나. 동네 사람들이 3년 동안 그 지키는 개에게 매일 먹을 걸 줘. 한국판 바비구나. 그 충성된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 에든버러 바비 동상은 지금도 서 있어요. 거기 관광을 가는 사람들은 그 묘비 앞에 가서 헌화를 해요. 개인데, 여러분, 미물의 짐승도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의로운 의견이야. 그걸 의견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 섬기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난 멤버들이잖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맺어준 좋은 관계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의인이에요. 옆 사람, 아름답게 지냅시다. 할렐루야. 그게 의인이에요. 의라고 무슨 국가를 위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많이,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범한 인간으로, 교회 처치 멤버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맺은 멤버로 서로 위안해서 아기자기 재미있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할렐루야. 그게 의인이에요. 주님이 은장한 의. 이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하만, 모르드게 다 궁중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들끼리 암투가 벌어진 거잖아. 아니, 모르드게는 일방적으로 당했고 하만은 공격하는 악인이잖아.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가운데도 자기 갈 길 열심히 믿음으로 살잖아. 이게 의인이니까. 오늘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마리 동물의 이야기를 전했지만은 개인 선행을 개의 선행을 사람들이 인정하며 감동을 받잖아요. 우리 살면서 선행을 행해야 돼요. 하루 착한 일 한두 가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공동체와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재미있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옆 사람, 행복하게 삽시다. 그게 선행이에요. 두드러지게 무슨 위로운 일을 하는 게 선행이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서로 행복하게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넘어질 때 붙잡아주며
서로가 힘들어할 때 힘을 주며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일에는 앞장서는,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은 정확히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한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진노가 그치느라. 7장 9절로 10절. 새벽녘에 두 여인이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왕 앞에 왔어요. 한 집에 함께 사는 이 두 여인은 같은 시기에 아들을 낳았어요. 한 아이가 밤에 죽고 한 아이는 살았어요. 살아있는 아이를 두고 둘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해요. 왕은 말없이 두 여인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씩 주어라. 법정은 숨을 죽였고 칼이 들려졌어요. 이때 한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왕에게 나가 엎드렸어요. 전하, 제발 이 아이는 저 여인에게 주세요. 제발 이 아이는 죽이지 말아주세요. 근데 다른 여인은 차갑게 말을 했어요. 앙칼진 목소리로 도끼 들어있는 말을 했어요. 죽여주세요. 내 아이도 말고 저 여자아이도 말게 해주세요. 왕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저 여인에게 주어라. 재판은 끝났어요. 결국 가짜 여인은, 가짜 엄마는 부끄러움 속에 법정을 나갔죠. 진짜 어미는요, 자식을 살렸죠. 진실한 눈물은 어린 자식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진심은 왕과 문무백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은혜가 돼요. 솔로몬의 지혜가 한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 그게 핵심 주제잖아요. 솔로몬 재판이 공정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재판은 공정하고, 솔로몬의 재판이 지혜가 있었듯이 우리 하나님의 재판은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재판은 삼심제까지 하고 심지어 헌법소원까지 해도 밝혀내지 못해 하나님의 법정은 정확합니다. 악인을 벌주시고 의인을 상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악함을 고발합니다. 이 시대가 주의 법을 저버리고 악을 자랑해요. 정치인들은 백성을 위한 사명을 잊었어요. 권력을 탐하며 거짓으로 자기 이름을 높여요. 정의는 거래되고 약자는 뒷전해요. 공의는 문 밖에 사라진 지 오래예요. 기업가들은 탐욕으로 눈이 멀어 노동자를 짓밟아요. 또 이윤을 위하여 거짓을 유포해요. 착취와 불평등은 무감께지고 부는 소수의 창고에만 쌓여가요. 법관들의 른드물과 정치 논리에 흔들려 공정을 외면해요. 우리 시대가 그래요. 악인을 풀어주고 의인을 억압해요. 공의의 저울은 기울었고 진리는 법정에서 침묵을 당해요. 문화는 음란과 폭력을 미화해요. 죄와 오락으로 바꾸어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더럽혀요. 선과 악의 기준은 흐려지고 거룩은 조롱을 당해요. 상업은 탐욕의 손으로 사람의 욕망을 부추겨요. 정직함은 경쟁에서 낙오자가 돼요. 소비는 우상이 되고 돈은 신처럼 군림해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요. 공무원은 백성을 섬기기보다 자리 보전에 급급해요. 책임은 사라지고 무책임이 제도를 뒤덮었어요. 세속적 인간들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자기를 신으로 삼아 마음대로 사며 진리를 불편해해요. 오늘 우리 사회는 교만은 하늘에 댔고 회개는 사라졌어요. 종교인들조차 말씀을 팔고 명예를 추구해요. 거룩 대신 인기를 쫓고 종교는 장사꾼의 시장이 되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악함을 주님 앞에서 숨기시겠나이까? 이 얘기는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 시대로 패러디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함을 주 앞에서 숨기겠습니까? 이 세상의 악이 그래요. 땅이 탄식하고 진리가 쓰러져요.
오직 주의 긍휼과 공의만이 이 땅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의로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교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의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캄캄하고 어두워도 그 시대에 노아가 의로웠고 한나가 의로웠고 다윗이 의로웠습니다. 욥이 의로웠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탄생시키게 했던 요셉이, 마리아가, 기도원이 그리고 안나가 의로웠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 쌀의 뉘 같은 의인을 고르세요. 여러분 뒤섞여서 악인들과 한 뭉태기가 되어 살아가렵니까? 그들과 구별되어 하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렵니까? 저는 하나님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호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자기 역할을 다했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자기 역할을 버렸어요. 의로운 백성의 반열에서 벗어난 지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가로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참담하고 악하게 굴러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촛불처럼 빛나는, 등잔불처럼 빛나는, 등대처럼 빛나는, 백열구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모습을 주님 보고 싶어 합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의롭게 삽시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반전의 신. 하만 같은 자가 처음에 득세이지만 모르드게가 이겼어요. 하만이 승리한 것 같지만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늘 쫄려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늘 기죽어요.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는데 잘 되고, 예수 안 믿는데 좋은 차 타고, 교회 안 다니는데 좋은 집 쓰고, 교회 안 다니는데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산 사람은 항상 뒤떨어져, 밀려, 쫄려, 힘들어. 그런데 주님이 천군 천사 호령과 나팔로 이제 철장 권세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흙과 백은 가려질 줄로 믿습니다. 선과 악은 가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과 불신자는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는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공정한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불편해도 열심히 예수 믿어야 돼. 옆 사람하고 열심히 예수 믿읍시다. 그게 뭐예요? 그 의인이에요. 반전하시는 주님께 기대를 걸고 오늘도 믿음 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